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교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문화 활동으로서의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는 이 예배는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장차 여러분들이 살아갈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효과들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 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영원한 인생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원천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학습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여러분의 지성이 변해요. 여러분의 지성이 변한다는 것은 본성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인 분자들, 이런 현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인생의 역전 스토리, 이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해서 듣고 이해해서 깨닫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달라요. 벌통에 들어가 있는 많은 벌들 가운데 한 마리만 여왕벌이 됩니다. 먹는 게 달라요.
똑같이 일벌들이 가져와서 먹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벌통에서 여왕이 먹는 로얄 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벌들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지식입니다.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참 말씀, 이 참된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그냥 내가 똑같이 머리로 생각하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또 뭐 이제 2시에 또 우리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은 달리합니다만 전 세계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할 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도 그 영이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와 찬양을 하는데 그 무리에 여러분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속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단지 교회에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에 또 앞서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영들의 무리 안에 들어갔다가 오시는 것임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여기 앉았다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흔히 말해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모두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을 다 다룹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똑같은 사건을 3번씩이나 반복할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3번 소개할 때 거기에는 다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 반복된 것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2번, 3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나 이거 앞에서 읽은 거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공관복음으로 치면. 그러니까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지금 4절에 큰 무리를 이뤘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뤘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사방 각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대와 같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하면서 지금 몰려오는 장면이에요. 4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 저쪽 길로 산 넘어서 계곡으로 뭐 강을 건너서 막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바라는 장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이렇게 바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생활 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실 때 힘 좀 쓰셨잖아요.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고 아는 사람 전도하고 떡해서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왜? 주님 앞으로 한 생명이라도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구원해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건 지금 앞에 큰 무리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들이 교회에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죠. 왜? 뭐 많은 사람 중에 걸려도 그럼 하나라도 더 걸릴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성경에도 없는데 성경 말씀처럼 쓰는 거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성경이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없다고요. 어떻게 천하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이 세상보다 귀하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을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천만에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매우 인간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말이 안 없어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 이게 지금 각 교회 전도대에 나갈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쫓아내는 말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말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러신다니까요. 나 그런 적 없다.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할까? 많은 사람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큰 무리를 이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다. 왜요? 이 비유,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파라, 옆에예요, 옆에. 옆에다가, 어떤 물건을 두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쉽게 들려요. 분명하게 들려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더 몰라요. 왜요? 그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게 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원치 않으시다. 그러니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 지금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지상 그 공생애 동안 제자 12명도 제대로 못 가르치셨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12명도 못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는 동안 제자 12를 낳아라. 예수님도 12를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12명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지금 D12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양육했으니까, 신자라면 12명 제자는 최소한 살면서 당신들 12명 제자는 쌓아야 된다. 근데 전도는 몇 명이나 있냐? 전도하고 되냐? 그 12명을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신당하는 거라니까요. 12명은 배신당하라고요? 언제, 왜 12명이에요? 12,000명을 해야지. 왜 12명으로 못을 박아?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명이냐? 12명이냐? 120명이냐? 12,000명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요. 연명,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다 내주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뒤통수 치고 여러분에게 입은 은혜를, 여러분의 사랑을 원수로 갚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랬군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제자 낳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돼야 안 죽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면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는 데 있다는 거. 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만나는 사람, 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생활 주변에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비춰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이에요. 큰 무리, 많은 사람, 이것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다. 실제로 뒤에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모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70제자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제자들이 생겨나서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은요,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수만 명이 모였대요. 수만 명.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수만 명이 모이니까요, 그들한테 이렇게 알기 쉽도록 그 사람들한테 환영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싹 돌려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서도 큰 무리를 사람들이 이루어서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이사야서 6장, 그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눈 멀고 귀 먹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사야의 소명을 감당했어요. 눈 멀고 귀 먹게 만들어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이사야의 소명을 감당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런 소명을 감당할 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했을 때요,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향해, 여기서 선교사들은 이사야 소명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선교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사명을 갖고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싸우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나쁜 거구나. 그럼 이사야의 선지 사명 맞아. 그때 사실 그런 식이 아니죠.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이사야 소명은.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제자들은 알아듣기 쉽게, 하지만 외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무조건 다 쓸어 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구원에 목마른 분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걸치기만 해도 될 거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뭐 구원에 탐욕스러운 분입니까? 뭐 쓰레기 뭐 할 것 없이 다 쓸어 담아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쓰레기도 그물을 바꾸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가르신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뭐 능력 이런 게 아니요.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원하는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가, 이게 알곡과 가라지예요. 가라지는요, 그냥 무슨 나쁜 짓 하고 뭐 성경 모르고 기도 안 하고 뭐 교회 늦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일 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지금 이 비유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4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전체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뒤에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9절을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배치시킨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9절과 10절을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슨 비밀이요? 여러분,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돼서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실제로 지상에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은 신비예요. 신비.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신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 너희 되시기 바랍니다. 다 너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2000년 동안 안 들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너희에게는 알려져요. 그런데 사실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모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이게 이제 메시아닉주나 이런 사람들이 딱 보면 역시 유대인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눈을 가리고 귀를 먹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요. 근데 뭘 그럴까요? 그래도 끝까지 듣게 하시고 최대한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지. 왜 회개도 못하게, 들리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셨나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재산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지적인 유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 듣는 거를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맡겨진 자들에게는 생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요,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도예요? 책임을 줄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줄여준다고 하는 이 의미가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요? 인생은 역경과 시련의 점철이거든요.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말도 못하는 끔찍한 환난을 겪어요. 왜요?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전란을 겪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앞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도 못 깨달아요. 비유가 안 들려요. 그럼 뭐요? 막힌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생명의 열매가 안 맺혀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내가 누구일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왜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뭡니까? 현찰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지상에서. 지상에서 살아갈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누가는 9절과 10절 한 중간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네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 6절, 7절, 8절에 걸쳐서 각각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이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씨 뿌리는 이런 농경사회의 전형적인 그냥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도시생활로 이야기하면 출근하는 얘기죠. 씨 뿌리는 얘기는 그냥 출근하는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출근하러 갔는데 어떤 이는 전철을 타고 어떤 이는 버스를 타고 어떤 이는 자전거를 타고 어떤 이는 걸어서 갔더라.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아주 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풍경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무슨 진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사용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들리면은요, 이렇게 감흥이 안 일어나잖아요. 멉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듣는데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고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먼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십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지금까지의 상태를 이 말씀을 듣고 바뀌셔야 돼요. 그럼 돼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럼 순식간에 바뀌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음과 함께 낙원으로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그 나라에 분깃이 없는 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유업을 받는 지역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래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렸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길가예요. 길가할 때 길의 가장자리가 아닙니다. 길 옆에예요. 길 옆에. 씨를 어디에 뿌리나요, 여러분? 밭에 뿌리잖아요. 밭에 떨어진 거예요. 전부 밭입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다 밭에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씨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길 옆에. 길 옆이니까 어디입니까? 밭의 가장자리예요. 길 가장자리가 아니라 길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예요. 파라보도. 그러니까 길 옆에 있는 밭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밭의 가장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길을 이야기해요. 길가라고 얘기해요. 길가. 그러니까 길과 밭의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밭은 밭인데 바로 길의 옆에 붙어 있는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때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길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금을 밟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인도와 차도가 나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장난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한 발자국 옆으로 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의 가장자리, 길하고 붙어 있는 밭의 가장자리에 뿌려진 씨는 밟힐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뭔데? 밭의 가장자리라고 하지 않고 길 옆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 누가는 이 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길.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이죠, 사실은. 길에서는 멀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길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씨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밟히고 새들도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밭에 있으면 흙하고 섞여서 안에 들어가는데 길가에 있으면 길은 밟히거나 이러면 딱딱해지니까 보이잖아요. 또 여기서 밟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밟혔다. 이 밟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질 때, 그래서 밟히운다 할 때 그때 쓰여요. 그러니까 이때 밟힌다는 것은요,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쓸모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씨는 원래 뭐 해야 돼요?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이게 뭐예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들은 설교 편수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요,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라고요. 달란트보다 더해요.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이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졌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맺히지 않았다면 그걸 밟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요, 개의 거룩한 것, 돼지의 진주 이걸 다 밟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뜯어서요, 먹어보니까 먹을 수는 없고 그냥 그 돼지 똥 있는데 깔려놓고 그냥 밟아요. 여러분이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밟혔다는 얘기는요, 가치 없게 의미 없게 된 것을 말해요. 뭐를? 생명을. 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두 번째로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바위 위에. 여기서 이 바위 위에 이 6절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거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지금 여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먼저 그냥 비유가 아니라 그대로 보면, 만약에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면 얕잖아요. 흙이 있겠지만 밑에가 바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그러니까 싹은 나요. 그죠? 싹은 났어요. 근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태나 마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짝밭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헬라어 이름이에요. 페트로스. 게바, 이거 아람어고요. 페트로스는 헬라어예요.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집채 많은 반석. 이 페트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누가는 여기에 페트로스, 돌이라고 하지 않고 페트라, 반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페트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예요. 이때 여기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 전부 에페센 그래요. 이건 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피토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피토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경우에만 카타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그래서 카타피토라는 말을 써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누가만 딱 3번 씁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서 이걸 쓰냐면 사도행전 26장과 사도행전 28장에 사용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인생 역정을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했던 인류였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우리나라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아그리빠 왕에 설명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던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신비적으로 만나요, 바울이. 그때 땅에 엎드려졌다 할 때 바로 이 카타피토라는 말을 써요. 그때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진 상태, 카타피토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쓴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6절은 어디냐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파손됐습니다. 배가 깨졌어요, 풍랑에. 그럼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 일행들이 한 명도 안 죽고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이 헛떡 젖었으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불을 피운다고요. 그때 불 피울 때 나무 속에 아주 지독한 독사, 우리로 하면 뭐 살모사 같은 건가 봐요. 지독한 독사가 바울을 물고 안 놨어요, 이렇게 손에. 섬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는 맹독을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독사예요.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즉사하는 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에다가 바울이 이렇게 됐나 봐요. 안 떨어지니까. 이게 뱀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불에다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이제 뱀이 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쓰러지지 않았다. 그때 카타피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카타피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관련된 특별히 누가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장 위에 떨어진 경우를 나타내는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이게 지금 누가만이 이야기하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습기가 싹이 났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래요. 그럼 여기 습기라고 하는 이크마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여요. 이크마스라는 말은.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것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70인역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할 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할 때 이 물에 이크마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예요? 해설을 한 거예요. 해설을. 지금 이 누가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습기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8절은 5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이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위에 떨어진 씨가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이게 뭡니까? 생명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흙이 얕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을 하면서 더 첨가하겠습니다. 물은요 생명이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부연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뿌리를 내리고 반석에 뿌리를 내려요. 반석에 뿌리를 낸다는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연합시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누가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들 속에 뿌려진 씨입니다. 여기서 가시떨기 속에 여러분 씨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그러니까 가시떨기 속이라는 것은 가시떨기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무리에 섞였다는 거죠. 가시떨기 무리에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잡초의 씨와 함께 뿌려졌다는 거죠. 가시떨기 그런 씨앗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가까우는데 추석 때 이제 성묘 가면 그 산소에서 그 잡초들을 뽑잖아요. 떼장을 이 때를 잘못 싸면 나중에 커보면 막 잡초가 많이 나는 때가 있고요. 진짜로 잔디만 있는 좋은 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시떨기 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 씨앗들이 있는 곳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들과 함께 그 안에 속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싹이 나요. 싹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싹이 나긴 나는데 함께 나요. 함께 자라요.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처음에는 좀 살아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 가시가 기운을 막고, 이건 사실은 여러분 친구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시가 자라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실을 해줘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느냐. 여러분, 아니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아니 당연히 잘 자라죠. 지금 뭐 그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거. 나는 길가인가 바위인가 가시떨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속한 네 종류의 밭은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길가도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바위 위도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땅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화돼서 동의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아멘 같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문제가 뭐 걸리는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뭐 이렇게 뱉어내는 게 있고 뭐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은 여러분들 모두에 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건 진짜고 어떤 건 구원받고 어떤 건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또 관심을 네 가지 중에 뭔가 뭐 옛날 저도 집사 때 이 설교 많이 들었는데 맨날 그랬어요. 이게 잊을 수가 없어. 그때 구원은 4분의 1만 된다 그랬어요. 그거 어렵다.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 같아요. 4분의 1 열심히 해라. 어? 봐라. 이 네 종류의 밭에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건 누구냐? 좋은 밭 하나다. 당신 좋은 밭이냐? 지금 열매 맺고 있느냐? 구원을 만만히 보지 마라. 많아야 25%다. 최소한 25%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확 꽂혀가지고 하여튼 25%는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25% 안에 못 들죠. 그죠? 목표가 25%인데 죽으라고 해봐야 거의 한 26%나 7% 여기밖에 안 돼. 목표가 25%인데 잘못된 거죠.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누가의 특히 그래서 어쨌든 좋은 땅에 뿌려질 때 100배의 열매 냈다. 이건 뭡니까? 씨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뿌려지는 씨는 원래 어떤 거다? 그냥 100배의 열매가 맺는 씨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은 그냥 숫자 100이 아니죠. 무한대예요.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좋은 밭에 뿌려졌는데 100배가 맺혔어.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먹히기도 하고 났다가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났는데 자라지 못하고 쭉정이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권능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딴 말 안 합니다. 성경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요. 그런 천지 창조의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100배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입니다. 씨. 씨가 초점이에요. 씨. 그런데 너무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찮게 여겨지고 그냥 버리고 밟아버리고 조금 싹 틔우다가 내다버리고 그저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되고 사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분상, 인생 전체를 여기에 함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다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왜요?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주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누가의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 첫째가 이 씨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전치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 전치사를 가지고 누가는 특별한 의미를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네 종류의 이 뿌려진 씨에 대한 네 가지의 경우 가운데
바로 반석 위에 뿌려진 경우, 이것을 누가는 특별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십교인 비유의 특징이에요. 전치사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뿌려진 거, 이게 가장 특징적이에요. 그럼 먼저 전치사를 활용해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 먼저 길가에 이때만 싹이 나지 않았죠. 길가에 뿌려진 경우에만 싹이 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경우에는 다 싹이 납니다. 나서 시들고 뭐 자라지 못하고 뭐 열매를 맺고 했지만 싹이 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아예 그것에 어떤 그 말씀의 은혜가 없었던 경우들이에요. 버려진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버려진 말씀, 그게 길가에 떨어진 경우,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의미하는 바예요. 근데 이 파라는 무엇 가까이에 있다고요? 길이에요. 위태롭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버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오염요소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염요소 가까이. 이것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 오염요소는 하늘에서 하는 이제 그 천사들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천사, 귀신, 천사, 귀신도 천사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이때 위에 전치사를 다 각각 따로 쓰고 있어요. 길가에 할 때는 파라, 바위 위에 할 때는 에피는 뭐뭐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 위에나 옆에나 이렇게 표면에 있다는 뜻이에요. 표면에. 그래서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요 경우에는 또 뭐죠? 시들어버리는 경우예요. 말씀이 시들어버리는 경우. 자라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되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에피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할 때는 이때 전체 n이에요. n. 그 안에 n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이때는 싹이 났는데요. 함께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어떻게 자란다? 함께 자라요. 함께. 누구랑? 가시떨기랑. 이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 교회 친구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같이 자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친구가 있고 말씀 친구가 있어요. 같이 친해요. 같이. 말씀 친구하고도 친하고 술 친구하고도 친해. 그래서 언제는 술 친구 만나고 언제는 말씀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술 친구를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에 할 때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요때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의 경우에 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싹이 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시들어버린 거, 세 번째는 함께 자라는 거, 네 번째는 열매 맺은 거. 근데 이게 지금 다 전치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그러니까요, 그 속에 있는 거고, 이것은 에이스는 동작을 가지고 있어요. 동작을 내포하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뒤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에이스라야 열매를 맺는다. 누가가 지금 전치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파라는 뭐예요? 옆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근처에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에피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표면에만 있어요. 들어가지가 않아. 왜? 살이 코팅돼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아.
아내는 이 아내가 아니라고요. 다른 것과 함께요. 다른 것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 자라는데 함께 자라요. 가시와 함께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못된 거로 훌륭해요. 이게 가시와 함께 자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막 찬양 1등, 근데 나가서도 술판에서도 노래 1등. 이게 이제 가시와 함께, 가시와 함께. 다 1등이야, 다 1등. 네? 막 교회에서도 막 1등. 바깥에 나가서도 1등. 이게 이제 가시와 함께. 네? 이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길가 파라잖아요. 우영조소에서는 완전히 멀어져야 돼요. 마귀에게서는 떨어져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마귀에 채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놀이 중에 이렇게 손 닿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 닿으면 이렇게 아웃되는 거. 이거 어떻게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 놀이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한 발자국 딱 뛰고 술래가 이렇게 한 발자국 덜 뛰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치면은 발 움직이면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펄쩍펄쩍 뛰어서 멀리 도망가야 돼. 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귀신과 마귀들의 세력권에서 무조건 멀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귀신들 마귀들 노는데 얼쩡거리지 마세요. 근처도 얼씬하지 마시고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그런 길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여러분 근처도 얼씬하면 안 돼요. 왜요? 손 닿으면 걸려. 손 닿으면 걸려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있으면서 죽겠다 그래요. 멀어져야 돼요. 마귀는 또 멀어져야 돼요. 맨날 마귀 손톱에 딱 걸리는 자리 있으면서 그냥 맨날 핥히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핥히냐고. 이거 흉 만지는 거, 흉 만질 생각 하지 말고 핥히지 않게 멀어지는. 이게 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걸적에 붙어있지만 말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불각은 불가원, 그래서 코팅된 것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네?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안에 있지만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N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뭡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더 깊은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을 기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전치사를 통해서 바로 이 독특한 형태들, 싹이 안 나고 시들어버리고 함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전치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해 주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들은 거예요. 네 가지 경우. 말씀을 들은 자니, 네,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지금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때 구원은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이때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이 다스릴 땅, 그것을 얻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뺏기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뭐 서울에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그거 다 있어요. 그 제발 있는 거나 뺏기지 마세요. 뭐 세상에 있는 건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소유할 거, 여러분 거, 그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근데요, 마귀가 그걸 뺏으려고 한다고요. 그거 뺏어서요, 지가 갖다 쓰는 거라고요. 그 마귀의 자원은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가져간 전리품을 갖고 걔들은 쓰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걔들에게는 전리품, 이 자양분을 안 줘요. 왜요?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산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이 집을 습격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이렇게 팔팔 뛰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훔쳐다가 그걸 가지고 한다고요. 옛날 베트남에 전쟁 났을 때 가보면은 뭐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 무기야? 미국 무기, 미국 무기. 왜요? 그 베트콩들이 다 미국 무기 가지고 싸워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베트콩이 나쁜 게 아니고 베트콩이 그 나라 민족주의자들이고요. 사실은 이데올로기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이었지만 사실 이쪽 베트남 남쪽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의 그러니까 외국 그 제국주의 세력에 붙어서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뭐 자유주의 진영이니까 뭐 이쪽은 좋은 사람, 저쪽은 빨갱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베트콩은 뭐 이렇게 북쪽에 공산주의니까 나쁘다 그랬지만 사실은 미국이 원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들이 뭔데 그 나라 가가지고 나라 막 불러 쪼개가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이 베트남 사람하고 베트콩 싸우는데요. 아니 싸우는데 보니까 무기가 이쪽 무기가 그리 간다 이 말이에요. 게릴라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양민들 집을 털어가지고 양식 갖다 먹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게릴라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지 않는다면 세상은요 평화로워요. 교회가 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 왜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 이런 불협화음, 불행 이거는 다 마귀가 일으키거든요. 근데 걔들이 어떤 힘 가지고 그래요? 우리 거 뺏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군수품을 갖다가 걔네들이 쓰는 거라고요. 그거 안 뺏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귀에게 계속 뺏긴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 멀리 있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가르친 우리가 천사론에서 봤잖아요. 장소마다 장소를 다스리는 주권들이 있어요. 주권이라기보다는 그 장소를 섬기는 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뭐 만화나 영화나 소설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정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 실제로 성경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장소도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된다니까요. 더러운 곳이 있어요. 귀신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화시키거든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말이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땅이 되죠. 근데 그게 만만히 안 돼요. 어떤 때는 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나갈 수도 있지만 아무 집이나 아무 데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그런 집들이 있어요. 더럽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통 옛날에 보면 신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주술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주 아니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된다. 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또 그 얘기 듣고 또 와서 뭐 목사님 이 집 이사 갖고 왔는데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집은요 정리정돈 중요하고요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가 중요해요. 집에서 자꾸 찬양을 부르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천사들이 들어요. 귀신은요 싫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자꾸 찔리거든요. 겁나요.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집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찬송을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게 뭐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영들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계속 가정 예배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결단하시고 만약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 그러면요 귀신이 열심히 못해요. 아니 미치겠는데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공헌하는데 귀신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룩한 천사들이 와요.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의 평화, 집안의 평화, 사업의 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요 그냥 문화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가정예배를 매일 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영적인 것들이 개입하기 때문에요. 방해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없을 때라도 나가실 때라도 찬양 틀어놓으세요. 진짜로 좋아요. 진짜 왜요? 여러분이 집을 비울 때도 그 안에 영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터주신이라고 해요. 터주신이 뭐냐면 그 집을 지키는 그 집에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요 더러운 천사들이 있으면 무한히 끌어요.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그 천사론을 사경할 때 성경적으로 다 고정을 해드렸어요. 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요? 무덤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산소 여기는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곳이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는. 왜 옛날에 교회 안에 그 무덤을 뒀는데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네, 무덤을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죽음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악한 기운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둬서 봉쇄해버리는 거죠. 교회의 힘으로. 근데 밀리면 이제 교회가 먹히는 거죠. 교회가 무덤이 돼버렸어. 조심하잖아.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왜? 이거를 페트라라고 했기 때문에.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 위에 있다. 지금 누가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신의 속성이에요. 지금 누가가 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싹이 나고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만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 뭘까? 요게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죠. 여기서 시련은 인생 역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특별한 시련, 영적인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련은 뭐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시련은. 그죠?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에 대한 비유를 반석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반석 때문에 그 반석에 내려야 되는데 반석의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요, 구원의 복음에 관련된 시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시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요,
벽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얘기네, 맞네, 내가 잘못한 거네, 잘해야지, 반성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비현실적인 것 같은 내용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2000년 사이도 그랬고 신약의 2000년 동안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반석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시련이 바로 이 복음 진리예요. 누가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상상의 한계, 이 소원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이겠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낮은 기대치이겠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신이라 합니다. 제가요? 성의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알겠어요. 성의는 받을게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신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냥 미라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멸자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진짜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소유는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의 소유였지만 하나님 자녀, 신적 존재로 되는 거, 이게 누가가 말씀하는 시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들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사는 나라예요. 동물의 왕국은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사람이 뛰어다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특성 말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 지금 누가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보다 습기가 없어서 그랬어요. 습기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쓴다 그래서 마늘 먹고 술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같이 그냥 중얼중얼 외우고 맨날 기도하고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는 습기, 물, 생명,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사람에 비유하면 몇 살 정도 된 것 같으세요? 뭐 연수로 치면 또 이제 6년 차니까 만 5살, 우리 나이로 6살이거든요. 그럼 6살, 우리 교회에 이 6년 차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젯밤에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정말 신기한 게 때를 따라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해결이 된 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시작할 때부터 여기 이 광야교회가 시작할 때 준비된 건 뭐냐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좋은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맨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작은 사실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광야교회 정치성은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생명의 역사가 뭔지 몰라.
그리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일이 고되고 힘들기만 해. 그래서 또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답답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교회에 하여 저에게 주신 그런 성령이 주신 그 생각은 그거였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신용만 내고 뭐 경험도 없고 실제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 그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줘라, 이거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광야교회가. 그래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되돌아보면 참 신기한 방법으로 여기 광야교회가 오기 전에 있던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합신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던 합신 측 목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거기서 자주 마주치는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몇 번 보다 보니까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엉겹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내가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이제 뭐 많이 만나는데 기억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한 거예요. 한 생각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되게 정직한 분이셔서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커피숍 같은 단골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던 교회에 아픔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암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교회가 막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니까 광교를 하니까 이 목사님 속으로는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게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여기 오셔가지고 순서 맡아서 하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때 그 자리에 광야교회가 들어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근데 궁금했죠. 합동측 교회가 들어오긴 했는데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근데 와보고도 싶었대요, 사실. 나중에 얘기해요. 몇 년 지나서. 그러자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그랬겠죠.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하시고 인사하고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대요. 원문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원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원문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다가 헬라어 공부하려고 헬라어 책을 꺼내놓은 지가 한 달이에요. 근데 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피는 순간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외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열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작 자체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넘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탁구를 좋아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뭐 탁구를 이제 저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탁구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날짜를 잡으려고. 근데 목사님이 탁구 굉장히 잘 치세요. 이게 지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도 좀 배우고 싶으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럼 좋대요. 날을 잡자고. 그래서 화요일 모여를 이렇게 해서 화요일 딱 잡았는데 좋습니다. 이게 딱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나 선약이 있네요. 그럼 다른 날로 하죠. 네. 근데 진짜 미안하다고 목사님. 근데 그날 헬라어 공부하러 가는데 탁구 얘기하다가 헬라어 공부하러 가는데 헬라어요? 책을 못 펴고 있는데
어디서 누구랑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독일에서 언어 전공하는 거예요.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를 전공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서는 제재를 받으니까 하려다가 교수 안 하고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제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었더니 진짜 제가 사실은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헬라어 논지도 오래됐고 지금 뭐 알파벳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걱정 말래요. 걱정 말래요. 그러니까 송 선생님 지금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그냥 따라서 갔는데요. 물만 많잖아요. 학교에서 신정을 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진짜 고수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3년을 공부했죠. 그게 광야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는 무기였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은혜가 있었죠.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좀 틀려요. 틀리다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이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기 때문에 막 자꾸 부딪히기도 하는데 이게 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했어요. 찬양. 3년 동안 무관주 찬양했잖아요.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대신 찬양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정말로 신기해요. 어떤 때는 악보 보고 하는데 맞는다고 해요. 그때. 신기해요. 그때 그래서 그 임혜연 전도사 뭐 연결된 것도 뭐 신기할 정도로 연결이 됐죠. 다른 교회 감리교 전도사인데 장로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그걸 도와줘. 있을 수 없는 이게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3년 전에 우리 3년째 반주를 시작을 했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피아노, 이 반주만도 얼마나 은혜로웠는데요. 아멘. 그 다음이 뭘 것 같으세요? 말씀이 세워졌어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양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어쨌든 이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찬양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뭘 것 같으세요?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그 한계가 기도예요.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 3주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기도는 뭐냐면 친밀감이거든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때가 기도예요. 근데 어제 밤에 그런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밤을 한숨 못 잤잖아요.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쫓아오고 싶더라니까요, 미국에. 놀라운 거야. 근데 아마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려는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늘 이런 식이셨어요,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어쨌든 공부하고 인도를 받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나이 때마다 척척척 키워주시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바가 기도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도 교회와 함께 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정말로 많이 모자라요. 제가 알아요. 근데요, 노력한다고요.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에게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세요.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생의 염려, 자녀과 향락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말씀도 잘하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육이 잘 되게 하옵소서예요. 물론 영과 육이 잘 돼요. 근데요,
자기 기준이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동시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 안에 가시떨기와 함께해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죠. 요한일서의 말씀.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한다? 막아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됐죠. 같이 자랐어요. 처음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예도 순교교회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정말 집안가 높던 사람들이 달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막 밑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성기도로 방언하며 철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권세를 주셔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갖고 그냥 뭐 욕심을 쓰게 아니라 교회에 엄청난 헌신들을 했어요. 거기 가면은 몇십억, 몇백억 헌신은 셌습니다. 그 교회 가면. 근데 문제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딱 전형적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예요. 싹이 났고요, 자랐어요.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요, 뭐 1,500명의 장로가 있죠. 그 교회는. 장로만 1,500명이에요. 장로만. 장로 됐다고 얘기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1,500명이면 거의 끼지도 못해. 장로, 거기서는 새끼 장로들은 뭐 아주 뭐 그런 교회예요. 근데요, 끝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 자녀들의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은혜의 일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요, 가시가 더 이상 말씀이 자라도록 그 기운을 막아요. 끝이 안 좋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델로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형교회들이에요. 대형교회들이 목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모든 교단, 그때부터 교단이 없어졌어요.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다 없어졌어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목표였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목표였어요. 그게 구역 모임, 셀 모임, 순 모임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대형교회가 그 교회의 운명과 같이 했어요. 다 같이 했어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예요. 이것은 교회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함께 자라면 안 돼. 함께 자라면 안 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지 여러분들이 키워서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자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먼저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먼저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이게 뭐예요? 앞에서 나오는 경우들이죠. 앞에서 마귀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네?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리고요, 의미 없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신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아닌 것 같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아니래. 다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거의 다 아니라고 그래요. 거의 다. 장로교는. 근데 감리교나 침례교 이쪽은 그래도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장로교는 대세가 되고 있어요. 9,000년이. 없다가 대세가 됐어요. 장로교인들 대부분 물으면 꽃방귀 껴요. 이렇게 덜 떨어질 생각을 지금도 하나? 기독교 신비가 사라졌죠. 기대가 없죠. 그런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그때 어떻게 돼요? 버텨야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인생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갈등이에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이 지키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순결을 지키며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심기고 그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잘 말씀을 지켜내셔서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땅에 쏟기 맺히는 것처럼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비유로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나의 소망이 그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지옥의 연단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